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우리 다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옥토밭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때로는 잘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왜 그렇게 기도에 늦게 응답해 주시지 하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성도의 의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딸이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에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 곳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 듣기에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서 그 여인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치료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내시든지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이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먹을 떡을 이 강아지라든가 애완견에게 주겠습니까? 뭐 강아지나 애완견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의 복음 사역의 범위를 이스라엘로 한정해서 이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의 범위를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식탁에서 앉아서 먹지 않고 거의 이렇게 바닥에 반쯤 누워서 음식을 먹었고요. 손을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찢어서 먹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식의 그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희에게 내가 아직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강아지의 비유를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결국 그 여인은 치유의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아이가 이미 깨끗하게 치유되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구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처음에 모르는 척 했다가 결국은 그 여인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제자들까지 호소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 여인의 요구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기 싫었는데 하도 그 여인이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기 싫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다른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이라는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많이 사용되지만 조금 더 영어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테스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만큼 강한 믿음인지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 그 여인의 인내심과 그 여인의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께서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견고한 이방 여인이 가졌던 그 견고한 믿음을 많은 유대인에게 알림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다른 많은 유대인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한지를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말씀을 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빌립에게 도전하시면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고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빌립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조금 더 강한 믿음과 확신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님 아니면 우리 딸을 치료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강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굉장한 거절감 때문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낙심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여인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이 정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이시오,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뢰와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고 표현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무술 영화 같은 거를 보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테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그 한 집안의 부모님이 다른 원수의 집안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만 간신히 이제 살아서 나오게 되죠. 나중에 그 종을 통해서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이를 갈면서 이제 복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게 되자 어느 날 길에서 이제 아주 그 무술의 고단자인 한 그 수염이 덥수룩한 스승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스승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내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무술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막상 제자가 돼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킬 때 그 스승이 처음에는 물 떠와라, 밥 해라, 마당 쓸어라 뭐 이런 것만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가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짜증을 내지만 그래도 좀만 견디자 하다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스승이 이제 부릅니다. 네가 이제 기본 모든 과정을 다 네가 이제 진짜 내 제자가 될 준비가 됐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무술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 젊은이가 3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하고
무술은 배우지 않고 계속 했던 건 뭐냐면, 왜 스승이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느냐면 바로 그 젊은이가 스승을 온전히 신뢰할 때 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 그분이 나의 정말 도움이실까? 그분이 나의 정말 구원자이실까? 신뢰가 흔들리고 우리가 의심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강건해지고 주님에게 대한 신뢰가 좀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주신 나이가 100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를 때 그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제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자식 이삭을 주시게 된 것이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태어나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때로는 기도할 때 주님이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속히 응답이 안 된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주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또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정말 어떤 결과들이 바로바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윌리엄 커싱 목사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찬송 잘 아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른 커싱 목사님이 아주 참 힘든 일을 겪었어요. 우리 같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윌리엄 커싱 목사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성직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커싱 목사에게는 여러 곳에서 해야 할 자신의 설교를 정리하는 게 큰 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던 커싱 목사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낸 커싱 목사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시리에 빠진 커싱 목사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커싱 목사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목회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떠나 혼자가 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련이 당신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저에게 견딜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가져가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새 달란트를 주신다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사를 주님께 바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커식 목사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대중 앞에서 하고자 했던 그의 설교를 글로 쓰게 하셨고 그것을 고귀한 찬송시로 만드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찬송시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장 탁월했던 자신의 은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신 상황에 순종했던 커식 목사의 믿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절대 믿음이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또 기도응답이 지연되고 또 미뤄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셨는지 그 의미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미루시고 지연시키는 때가 있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주님이 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